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비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인데 이 14장 말씀 안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그리고 세 천사의 그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반복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지상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또 4장부터 5장은 이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심판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전쟁,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일어나게 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환란의 때가 오고 이 환란의 때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그 내용인데 지금 14장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실한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산이죠. 그걸 상징하는데,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 혼자 선 게 아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 시대, 환란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신부가 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섰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피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4절로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각종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 이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남은 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지금 여러분도요, 우리 갈릴리 교회 남은 자들입니다. 기도의 남은 자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휴 때에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만 남은 것 같아,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우리 교구에서, 우리 선교에서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우리 성가대에서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셀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7천을 남겨뒀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도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겨놓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늘 이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환란의 시대를 겪으면서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사람들이야.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한 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중요하다니까요.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지, 주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중요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양떼 목장을 문화탐방 차원에서 주말에 학생들과 함께 탐방한 적이 있는데, 참 놀랍더군요. 정말 양떼 목장에 가보니까 양들이 다 이렇게 그냥 언덕에다 흩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누워 있는 것도 있고 풀을 뜯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목자가, 여러분 그 라면 끓여 먹는 그 작은 노란 냄비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들고는요, 그리고 아래서 그걸 탁탁탁탁탁탁탁 치면서 소리를 내니까요, 갑자기 수백 마리의 양이 쫙 일어나더니요, 그냥 한 곳으로 쫙 몰려오는데요,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야, 한순간에 일사불란하게 쫙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저녁 한 5시쯤 됐는데 이제 저녁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딱딱딱딱 치니까요, 그 소리 하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그 소리를 따라가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소리가 아니고 온통 세상의 소리, 이 사람의 소리, 이 문명의 소리, 그렇죠? 이 얼마나 요란해요.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따라서 말이죠,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세요. 거기에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요, 바로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공직자가 되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그 국민들보다 더 도덕성이나 또는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요, 더 본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할렐루야. 좋은 지도자가, 본이 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 작은 공동체 하나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세우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요. 그것이 무슨 동아리 모임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학원 공동체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리더는 있어야 하는데 그 리더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이야, 그런 사람을 여러분 리더로 세우면 그 공동체는 보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는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세워져야 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는 다 나오는 거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가급적 그래도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적으로 사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렀는데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 외에 나머지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노래,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 이걸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건 정말 새로운 곡으로 주를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영적인 노래, 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팀도 있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묻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를 통하여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배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은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송인 거야. 영적인 노래인 거야. 이 영적인 노래가 곧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노래는요, 저 세종문화회관에 가보세요. 어디 뮤지컬 보러 롯데월드나 어디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노래들 잘 부르는지. 길거리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 붙잡아 놓고 노래 부르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수 뺨칩니다. 다 노래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야.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가대는 항상 새 노래를 불러야 돼. 그 새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영적인 노래, 스피리추얼송. 그래서 성가를 잘 하려면요, 뭐를 해야 돼요? 영성이 깊어야 돼. 노래만 잘한다고 뭐 악보 좀 보고 무슨 뭐 음악을 전공했다고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야.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그래서 이 찬양팀, 찬양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랬을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하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새 노래가 하늘 문을 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불렀던 노래는 새 노래였어요.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뭐예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새 노래, 영적인 노래, 찬양,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자, 천사가 복음의 메시지를 새 천사가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천사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위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지면 인생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지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여러분의 신앙도 병들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연휴 기간에도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거야. 이럴 때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그래요, 우리가 이 14만 4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말하는데, 이제 멸망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란의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8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악의 도시의 상징입니다. 큰 용, 이건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말했잖아요. 그 큰 영이 다스리고 큰 영이 활개치며 살아가는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사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바벨론의 그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유혹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바벨론의 문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심판은요, 악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린 양에 속한 의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사비 이단 단체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두려움을 믿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혼을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바벨론과 그의 세력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음녀라고 대천되어지는 영적인 음녀, 이 영적인 음녀에게 임해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9절로 1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음녀에 사로잡히고 그 바벨론 제국에 도취돼 가지고 큰 영,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돼야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돼야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반열에 이르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14만 4천의 반열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의인들은 칭송함을 받고요. 오히려 의인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의 계가가 놀랍게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유혹과 위협에 빠져가지고 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세상 한복판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택함 받는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반열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계시록만이라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그리고 통째로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 기도해요. 저는 제 마음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반열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